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솔직히 요즘에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자신만의 아니만을 위해 행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우리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오류를 지금 우리가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면 오히려 잃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도시고 그리고 또 세속 권력의 힘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상의 권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구속사적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즉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여
행하셔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이 그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때, 즉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 이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지금 주님께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 지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를 사탄아 라고 칭하면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는 가장 심한 말로 그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충성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우리의 인간적인 충성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시몬에게 두 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사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반석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야말로 악마의 상징,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안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적인 사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달 2월 달이죠. 지난달 예수영전 모임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초청해 주시는 마음에 진심을 읽었기 때문에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이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자매님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자매님이 자기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이렇게 고하기만 한다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거부감이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유인즉슨 그동안 알고 지내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셨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셨고 한 분은 열심히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권사님이라는 분은 자기네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놓고서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잘 지내고 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도, 이분도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자기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는데 이분들 모두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신다는 이런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찬찬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우리 몇몇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 똑같을 거라는 이 착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행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교만과 말도 안 되는 이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 별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 충만을 가리켜 갈등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참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다 다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역시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아닌 우리 마음에 원하는 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자가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오실 텐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신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사탄이라 칭했던 베드로와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깨우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서게 될 그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갈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마다 드려지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또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균형 잡힌 영성을 갖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배우자를, 내 아이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